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 늘 바라보시며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께 맞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담을 때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경륜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며 그 은혜와 경륜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의 삶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룻기를 시작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고요. 기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첫 장에 보면 1절에 사사시대라고 나와요. 사사시대 때는 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듭 얘기하는 게 왕이 없었으므로 저마다 각자가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해요. 역사학자들이 살펴보기에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 초기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어떠한 분은 반대로 이것이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이 쳐들어오면서 이렇게 흉년이 들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때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흉년이 든 때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보아스는 누굽니까? 기생 라합,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의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라합의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서 나와요? 보아스의 자손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보아스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이렇게 들어 쓰시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을 바로 누구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로나 족보로, 그냥 육체적 혈연으로 그렇게 치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끌어내신 사람들이라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려 하셨지만, 우리가 사사기의 이야기를 봐서 알듯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몇 년간은 그냥 방치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또는 부르짖지 않아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부르는 자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일이 시작되면 우리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나 믿어 이것까지가 아니에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 비밀의 경험 가운데 머무르게 되죠. 자, 이들이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의 두 아들 말룡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좀 먹고 살만했는데도 이 기근을 피해서 잠시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자,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즐거운 자, 나의 따뜻한 자,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말룡과 기로는 병과 소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름이 좋은데 왜 자녀의 이름이 이럴까? 봤을 때 말룡과 기련의 뜻은 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나오미가 괴로움 중에 지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2절까지 엘리멜렉과 나오미, 또 말론과 기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곳에 있었던 유다 사람이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거기서 모압 땅에서 살 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모압 땅은 그 당시에도 풍족했고 예전에도 풍족했어요. 기근이 잘 안 들었답니다. 자, 그렇처럼 풍족한 곳에 갔는데 죽어버렸어요. 이건 또 한편으로는 영이 죽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죽음의 연속적인 이야기로 누가 나와요? 말론과 기련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련이 죽기 전에 모압 여인 둘과 결혼을 하는데 첫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고 둘째 이름은 룻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10년쯤 거주하다가 두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두 아들이 결혼하고 10년쯤 지났는데 아기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떠한 성정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신앙의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원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큰 기복 가운데 놓이게 돼요. 어떤 때는 확 좋았다가 어떤 때는 확 나빴다가 계속 이 상태가 되죠. 근데 물론 매번 좋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렇다고 매번 나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른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면 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모압 땅으로 가요. 유다라는 것은 정통을 나중에 뜻해요. 왜요? 진짜 참 왕이 어디에서 나와요? 유다에서 나온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어요.
실제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유다 베들레헴아라는 표현을 이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에서 선지자, 그런데 구원자 메시아가 나오게 되죠. 그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장차 태어날 곳인데 그곳을 뭐 했어요? 떠나요.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떠나서 어디로 가요? 이방 땅 모압으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신앙을 지켰다, 신앙에서 떠났다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날마다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러한 것들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또 누구예요? 말론과 기련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후에 나오미가 그 아들 며느리들 모압 여인이니까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 너희는 다시 다른 남자 만나 결혼해라 라고 하지만 여기에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신앙을 그래도 지켜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의 문화에, 이방의 신들에게 물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고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었다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엘리멜렉이 먹고 살만한데 왜 모압 땅으로 갔는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더욱 얻기 위해서 간 것 아닐까라는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만족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칫하면 떠날 수 있는,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살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았으면 되는데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이 모압 땅에 가서도 잘 못 살았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병들어 죽었어요. 자, 어떻게 죽었다라는 건 나오진 않지만 갑자기 죽어버린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갑자기 두 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슬픔이죠. 아픔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것은 때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하지만 지금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왜요? 나올 때 모든 재산 다 팔고 나눠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오늘 나중에 읽겠지만 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머물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머물 집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는가, 머물러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너희가 기쁨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풍족할 때라도 또 고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역사를, 또 기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흉년의 고향을 떠나버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크게 주는 거예요. 욕심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귀한 사랑 주시고 소망의 은혜 더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끝까지 머무르며 그 품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의 장막 가운데 머물러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그러한 아버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